인간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언제쯤 끝날까요? 수천 년 전 애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종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이들을 놓아주라고 요구합니다. 바로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죠. 이 사건들은 너무나 의미심장하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들이 심대하기에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설교하게 될 텐데 아마도 12월쯤 설교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영적 사건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싸움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있어진 애국의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승리의 비결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으로 일어나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게 해야 합니다. 애국의 바로와 사오는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응답받고 능력받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국의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한 싸움을 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이 영적 싸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애국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듯 아마도 마귀는 우리가 축복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반항을 할 것입니다. 가룟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어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했듯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둡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박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막는 영적 세력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을 애국왕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너의 울타리 안에서 너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은 내 백성이란다.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야 하는가 보내지 말아야 하는가 그 결정은 바로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말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적어도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가장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모세, 바로와 애국왕 바로와 맞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사 모세를 봅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으니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된 것입니다. 보냄받은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보냄받은 모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으로서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보냄받은 모세는 우리가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가 됩니다. 그 출중한 실력, 능력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신뢰하며 바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강팍해진 바로 앞에 10번을 보내심 받아도 내가 어떻게 가야 돼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사역 속에서 뼈저리게 익힌 것입니다. 그 잘났던 모세가 물 부으라면 붓고 티끌 날리라면 날리고 이렇게 순종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원하는 모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가 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모세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그 시기에 순종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면 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싸워야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하면 남이 갖지 못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순종이 무기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될 때 사탄이 먼저 움직이며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바로의 권력을 이용한 방해입니다. 이제 바로가 자신의 권력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친 것을 봅니다.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패배를 알면서도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어 내보냈으면서도 다시 병거를 몰고 붙잡으러 옵니다. 아니, 마귀가 얼마나 강경한가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마음속에서 애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뚱아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그 마음은 여전히 애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지만 그 마음속에서 애국을 지우는 데는, 애국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려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절로 됩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익히 경험을 봐야죠. 죄에 한번 매여 보셨습니까? 죄에 매인 그 누군가를 마귀가 쉽게 놓아주던가요? 습관에 한번 매여 보셨습니까? 그 습관을 끊어버린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는 마음에 매여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마음, 그것이 과연 정확한 판단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완벽한 지혜, 그 완벽한 분별력을 갖고도 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매여 누군가를 판단하곤 하지만 자기의 분별력이,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여러분이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 삼키려 합니다. 성도의 약점을 알고 끝까지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넘어졌던 자리에서 또다시 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문제로 한번 시험이 들면 그것이 반복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진지하게 드림으로 예배에서 능력을 얻어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소서. 과연 바로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끝까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3절 4절은 뭘 합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국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가 강팍하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바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로의 권력이 잠깐 동안 성도에게 고통을 주기는 하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국에 10가지의 재앙을 차례차례로 내리실 것입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온역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꺼내 저들을 짓누를 것입니다. 바로는 이 10번의 재앙 앞에 애굽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요구를 매번 거절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이 저리도 강할 수 있나 싶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돈의 힘 앞에서 그 힘을 인정하고 싶을 정도로 세상이 강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리신 10번의 재앙 앞에 10번이나 거절했던 바로의 힘은 강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로의 힘이 세서 강팍함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완악하게 했다는 말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원래는 선했는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까? 저울로 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저들은 완악한 백성, 목이 고든 백성이었으니 말이죠.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 차이가 무엇이냐? 애굽은 완악한 대로 버려두셨고 이스라엘은 버려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바로의 고집을 꺾을 힘이 부족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단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바로 정도는 얼마든지 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각인시켜 가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야곱의 이주 이후 430년간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애굽에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씩 보여주시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완악하여 한 번씩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만 될 뿐입니다. 또 하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앙이니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민수기 3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한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의 무력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요구를 10번이나 거절하는 바로의 태도는 힘이 아니라 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선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만 죽은 것은 마귀라고. 마귀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룟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십자가에 죽여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시켜 줬을 뿐입니다. 결국 무너진 것은 마귀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자기 머리를 깨뜨리게 된 거죠. 마귀는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센 풍랑과 문제로 그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을 통한 풍랑 앞에, 자녀를 통한 풍랑 앞에, 건강을 통한 풍랑 앞에 우선은 마귀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마귀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고 있는 성도는 그 거센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은 성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밀어주는 역할밖에 못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방해했던 또 한 가지는 마술사들의 미혹입니다. 마술사들은 바로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술사들의 술법은 진리 대신 하나님 능력 앞에 그 헛된 거짓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바로를 찾아간 모세는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부름받은 모세는 내가 누군데 가오리까? 다른 일을 보내소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나이다. 내가 저들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하리까? 이때 하나님은 이적을 주십니다. 네 손에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 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바랍니다. 다시 넣어라. 깨끗이 났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흥분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지 못한 능력을 자기만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역의 현장 애국에 왔습니다. 보란듯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습니다. 이 정도 능력이면 바로가 깜짝 놀라고 인정해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정도의 기적은 바로 주변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든 것을 보고 바로는 애국의 현인들과 술사들을 불렀는데 저들도 마술을 향하여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이적, 그 능력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술객들도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코 기적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어떤 현상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이적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바로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도 그 정도의 능력은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랑으로입니다. 능력으로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비로소 약한 것이 힘임을 알게 됩니다. 능력으로 놀라운 것은 마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이단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까? 마귀는 여러 가지 영적 현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사람들을 구속사역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합니다. 저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착각하곤 합니다. 그 잠깐의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13장 1절은 이미 이런 것들로 미혹받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의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시험하시니라. 누가 꿈꿔서 신비한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너희에게 미혹되게 하느냐? 미혹되지 말아라. 그것들 앞에서 너희 믿음이 믿음인가 진리를 아는 자인가 시험하고자 함이니라. 신앙생활에서 아주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술사들도 어느 정도의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사탄의 무리들이 더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기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증명하려 한다면 그것은 실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 말고 자기들 식으로 보여달라. 그리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이기는 틀림없지만 신비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 자체보다는 그 신비가 왜 필요한가 목적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한때 많은 교회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을 세워서 간증을 시키는 열풍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그냥 별 믿음이 없이 끝다리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도 그들을 세워서 봐라,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 사람들 우리도 함께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단은 더 센 간증자를 세워서 진리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 진리를 희석시키는 간교한 무리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10번을 물어도 100번을 물어도 이 질문 앞에 기분 나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며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구원파를 등장시켜서 이런 질문은 이단이 하는 질문으로 치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성령 받자, 성령 받아야 돼. 얼마나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 바람이 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놈의 등장으로 성령 얘기하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 충만 받자 라고 하는 말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기독교의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야 할 이유였고 신앙을 견뎌야 될 이유였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위로는 재림이었고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더 잘 삽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는 종말론자들을 설치하더니 교회에서 종말이라는 말을 꺼내기 힘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을 보고 믿던 사람들을 땅을 보고 믿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으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믿기보다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구호로 색칠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말은 하나님의 원하심은 틀림없지만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결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국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어서 그들을 주의 백성 삼아 장망성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한국교회의 재산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로 이만큼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기도가 메말라 버립니다. 이제 기도하다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성령받고 방언받았는데 어느 날 이런 기도가 밀려나고 고급 기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묵상기도, 관상기도, 이런 이름들 아래 교회가 부르짖어하는 기도를 유치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묵은기도, 관상기도, 이 기도들은 수동의 기도입니다. 천주교에 있는 기도입니다. 정기수양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깊이로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관상기도에 혼을 빼앗기고 여기에 많이 빠져들었습니다. 신앙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르짖으라 했으니 부르짖고, 늘 깨어 기도하라 했으니 늘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주님 믿을 때 뜨거운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 아름다운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의 뱀이 된 지팡이가 저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결국입니다. 우선은 대단한 것 같아도 저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박살날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애국의 바로를 조금씩 짓누르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것이고, 홍해 바다에서 애국을 삼켜버리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합소 사신 우리 작동교회는 주님 오시기까지 쉬지 않고 전진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의 눈물을 먹고 자라왔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가 교회되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참 능력이 될 것을 믿고 더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우리 예수님은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30세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들여져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와 상관없다.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하나님의 일은 없다. 30세 청년도 80세 노인도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는 같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난 지금 너무 늙었어. 핑계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스스로 작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나이가 얼마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힘이 부족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줍니다. 또 애굽의 성기는 우상신들의 무력함을 드러내십니다. 무엇보다도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저들에게 마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시간을 끌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보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 품 안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지으심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에덴뿐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감정대로 생각 없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내리신 재앙이 아니었어요. 10번째 재앙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 성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9가지 재앙은 3가지씩으로 묶어서 진행되니 어떤 재앙들은 사전에 경고를 주고 진행되고 어떤 재앙들은 사전 경고 없이 내려졌는데, 이것은 3가지씩으로 묶어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재앙은 경고하고 재앙 내리고, 세 번째는 경고 없이 재앙 내리게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경고를 하고, 여섯 번째는 경고 없이 재앙 내립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경고하시고, 아홉 번째는 경고 없이 재앙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영적인 느낌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갑작스러운 일로 우리를 버겁게 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킵니다. 재앙들이 때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기도 했지만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이 함께 고난당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리고 고센 땅에는 재앙을 안 내린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도 함께 당해요. 그러나 파리 재앙부터는 구분해요. 이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될 경우죠. 중요한 건 이 재앙에 마귀도 함께 흉내를 냈다는 거죠. 세상의 악인들도 이처럼 기적을 흉내내어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뭡니까?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나일강에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했지만 세 번째부터는 흉내를 못 내요.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경우 그부터는 흉내를 못 내요.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절대로 그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있는 것은 있게 하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때문에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나무 이파리 하나 못 만들고 개미 하나 못 만들어요. 있는 것을 변형시키는 잘해요. 뭐 이렇게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하는 잘하는데 무생물을 생물을 난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이행하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싶으십니다. 이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 예수여 종이 기도하나니 저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의삭동교회를 축복하시사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만 머무리치도록 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해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운행해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힘입어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